십자가 고상의 편말에 예수님의 죄목이 쓰여 있습니다. 인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수스 라자레누스 렉스 유데아,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편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음모와 박해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에 와서 좀 다른 점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개신교회나 또 다른 여타의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만 대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성공회는 십자고상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상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니, 굳이 십자가면 되지 왜 저 모습을 저렇게 달아놓는 걸까? 어떤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대로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거나 숭배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참으로 좋은 의문이고요. 또한 질문입니다. 또 성공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전통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고상을 사용하는 것은요, 굳이 그리스도교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서 바라볼 때 서방교회의 오랜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지요. 동방교회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그 모습을 좀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경향이 있지요. 동방교회에서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이콘 십자가가 있다면,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새겨놓은 고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원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서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의 어떤 봉기나 그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참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십자가는 언제나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 없이 주어지는 그런 만족과 또한 축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그 참혹한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또한 삼을 때, 아니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증언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상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사건과 분명하게 연루되어서 로마 제국 권력의 힘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정치적 살인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상의 편말에 예수님의 죄목이 쓰여 있습니다. 인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수스 라자레누스 렉스 유데아,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푯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음모와 박해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은, 또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고난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한 느끼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오랜 전통 안에서 십자 고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사건,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을 정당화하고, 아니 너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점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폭력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폭력이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니 그걸 견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보여주려고 하셨던 원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정당화나 폭력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극복하라는, 폭력을 고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독해지면 하느님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 정치 또는 사회, 종교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력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요, 성찬예에서도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희생자들을 생각하라, 폭력의 희생자를 생각하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찬예 안에서 우리가 성찬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높이 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높이 드는 그 큰 제병 또는 면병, 빵을 우리가 호스티아라고 합니다. 호스티아는 희생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죄 없이 죽임을 당한 희생자를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높이 올려지는 그 성체를 통해서 세상에 즐비한 그 희생과 그리고 희생자들을 늘 목격하고 이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질문하신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